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뒤에는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 뒤에 앉으셨다가 애들이 또 혼자 오랫동안 못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 잠깐 저기 문 열고 잠깐 저기 나갔다가 저쪽에서 주로 우리 애기 엄마 아빠들이 그쪽 뒤쪽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개의 주황색 원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느 것이 더 커 보이죠? 네, 똑같습니다. 방향이 똑같습니다. copy and paste 했기 때문에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어때요? 어떤 게 더 커 보이죠? 왼쪽 게 더 커 보이죠? 같은 크기의 주황색 원이에요. 그런데 둘러싸고 있는 다른 원들의 모습 때문에, 사이즈 때문에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작은 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교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교의식.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비교의식을 태어날 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이미 우리는 이것에 젖어서 살아요. 부모들이 애들을 키우는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다 보면 이게 성장 주기라고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늘 끝까지 얘가 1%에 해당돼, 뭐 10%에 해당돼. 거기에 좋고 나쁘고 또 걱정되고도 합니다. 잘할 때가 됐는데 안 잘하면 또 걱정이 되죠. 우리는 뭐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늘 비교 속에서 어떤 게 더 난지 비교하고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군가의 삶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월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또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실패자처럼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절망과 낙심에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남들보다 뭔가를 더 가졌다는 것 때문에, 뭔가 더 잃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것이 마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도 나보다 못난 사람과의 비교도 결코 우리에게는 유익되지 않습니다. 비교 속에서 얻게 되는 일시적인 만족과 위로도 그 비교 속에 잠깐의 만족,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저렇게 사는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라고 하는 그런 위로도 우리 가운데 잠깐 있겠지만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 간증을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어떤 큰 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치명적인 목숨을 잃게 되거나 모든 걸 다 잃게 되는데 그나마 나는 요만큼 된 게 다행이다. 어쩌면 그것도 비교 속에서 오는 만족이고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무조건적으로 비교 의식이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의학자이고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은 최근에 그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을 써서 더 많이 알려진 분이었어요. 당시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의 사람의 정신 세계에 어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심리학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이분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간 이해를 통해서 심리학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간 이해를 하는데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열등감이 있고 삶을 좌절시키는 열등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구별했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열등감, 우리가 이 열등감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분이 얘기하는 열등감은 다른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열등감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한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무기력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의 우월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를 열등감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분은 다시 구별해서 얘기하면 이것을 우월성 추구라고 얘기해요. 그 반대되는 것은 열등감이 아니라 이분의 표현에서는 열등 컴플렉스입니다. 우월성 추구나 열등감은 그 자체로는 병이 아닙니다. 문제는 없어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노력과 성장을 위한 자극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현재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려고 하는,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열등감이 아니라 열등 컴플렉스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비교 의식은 우리를 더 발전하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 자기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비교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과 비교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하느냐. 예전에 한참 이렇게 떠돌던 그냥 유머 아닌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개하고 사람이 경주를 하는데 개보다 빠르면 개보다 더한 놈 이렇게 듣고, 개보다 못하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되고, 개와 같이 들어오면 개 같은 놈 이게 된다고 이런 유머를 하기 좀 했잖아요. 이게 좀 말을 좀 비교하기엔 좀 그렇지만 비교하는 대상이 개이면 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추구하는 바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어떤 부자를 바라보면서 나를 비교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추구하는 것은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비교한다는 것은 나는 누구와 같이 살아가고 싶은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것은 비교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진노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할 때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비교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비교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내 자신을 끊임없이 나와 비교하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로마서로 말할 때 로마 제국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로마 제국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로마에 있는 귀족들을 생각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누리며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초라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것을 비교할 사람들이 아니라 비교의 수준을 좀 높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장차 그 영광에 서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때의 영광에 서게 될 내 모습과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실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월성의 추구,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렇게 서게 될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하고 그 모습으로 향해서 한 걸 한 걸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비교할 대상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에 변화되어 서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서게 될 그 모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추구할 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예요.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회복되는 자리까지 소망하고 고대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돕는 분으로 보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소망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인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고대하는 것이 성도만이 아니래요. 우리가 죄로 깨어져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힘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열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하는 마음이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깨어진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만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형상이 깨어진 채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의 죄의 영향력으로 모든 관계들이 깨어진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완벽했다는 얘기입니다. 퍼펙트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죄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죠. 그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죄의 결과를 받게 돼요. 아담이란 이름이 흙이란 뜻이거든요. 먼지, 티끌, 흙이란 뜻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흙의 존재가 이제는 죄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만물이 흙인데 그 흙이 이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죄의 결과로 흙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땅의 소산을 얻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동물들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뛰어놀던 관계에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의 관계로 바뀌어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한 모든 만물들을 잘 다스리라고 맡겼습니다. 맡겼던 이 관리자, 매니저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로 잘 관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구를 태우기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파괴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는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많은 재해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요즘에 듣잖아요. 이상하다 소리를 너무 많이 합니다. 요즘에 밴쿠버 날씨가 왜 이러지? 우리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50도가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위에 죽기도 하고 지진과 화산과 홍수로 한 달 정도 내릴 비가 하루 이틀 만에 다 내려버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좀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이것만 끝나면 괜찮을래나 생각했는데 과학자들은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더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 속에 빙하 속에 갇혀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바이러스들이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보고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우리가 잠깐만 눈을 돌려 세상을 봐도 세상이 신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관리자로 하나님 영광을 다 이 만물 속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잘 관리해줘라고 부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착취하고 파괴했던 것이 결국 우리에게 재해로 돌아오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실체를 보면서 죄로 깨어진 자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자연 만물도 우리는 알아둘 수 없는 언어겠지만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라고 세운 인간이 자신의 탐욕으로 모든 만물들이 엉망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소원한다는 것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피조물들 안에 울려 퍼지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범죄해서 포악해지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했던 그 시대 속에서 선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땅이 그들의 피에 대해서 울부짖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한다는 것이 좋은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부패한 지도로부터 그동안 고통받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번에는 좋은 왕이 좀 나타나기를, 좋은 대통령이 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한다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 죄에서 완전한 구속, 그 하나님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완성될 그날을 우리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소망한다는 것이죠. 이 소망은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에요. 비록 우리는 지금 완전하지 않아도 주의 날에 그 영광 가운데 서게 될 날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었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연약함을 도우도록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돕는 거로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서도록 우리를 그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실 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연약함이 뭡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의 원이 생깁니다. 소원이 생겨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지금 비록 이렇게 살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을 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육신이 약해요. 이미 죄에 너무 습관이 된 우리 삶 때문에 또 넘어지는 죄의 모습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만나서 저보다 위에 선배 되시는 분인데 얘기를 나누는데 저보고 너무 부럽대요. 너무 건강하고 너무 젊고. 저는 가끔 제가 젊다고 이제는 좀 꺾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분한테는 너무 젊다고. 근데 그분이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있잖아, 그 갑자기 몸이 쇠해지는데 그냥 이렇게 쇠해지도 않더라. 갑자기 훅 이렇게 떨어진대요. 60대 돼봐, 뭐. 한번 수술해봐, 쑥쑥 꺼진대요. 육신이 약해지니까 더 약해져요. 근데 문제는 마음도 약해지니까 문제죠.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이 약해져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의 육은 후패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진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지고 약해지지만 성령과 함께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신이 약한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세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살피시면서 얘가 마음이 참 많이 약해졌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또 건강이 약해지면서 그 관계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참 마음이 무너졌네. 마음이 참 병들었구나. 마음이 참 나태해졌구나. 이 마음을 아시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신대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죄에 넘어지면 우리도 탄식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합니다.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탄식은 한계에 부딪힌 탄식이지만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며 아파하는 탄식이에요. 그럼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책을 읽었어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엄마, 죽고 싶으면 죽어도 돼. 이게 제목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저 이 제목이 충격적이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런 책의 제목을 썼을까? 물론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책을 좀 붙들고 읽어봤어요. 일본의 기시다 히로미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연인 이 인생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야,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까? 라는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너무나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한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됐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인생이 정말 180도 바뀌었습니다. 모든 삶이 그 아이를 뒷바라지하고 돌보는 일에 모든 것이 맞춰졌어요. 그 아이를 돌보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39살에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가정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되는 부담을 안고 이 여인이 살아갑니다. 너무 힘겹죠. 삶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힘겨워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출근하려고 일을 하려고 아침에 샤워를 하고 머리를 이렇게 빗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뻑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게 통증이 왔습니다. 야, 큰일이다. 무슨 일일까? 하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그 검진 받은 결과가 대동맥 해리라고 하는, 아마 혈관으로 대동맥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혈관이 약해져 이게 허는 거예요. 이 수술을 하게 된 큰 수술인데 이 수술을 해도 살 확률이 50%입니다. 어쨌든 수술을 해서 생명을 건졌어요. 건졌는데 가슴 밑으로는 마비가 되어서 평생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어쨌든 살아보려고 수술 뒤에 재활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처음서부터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재활을 하는 시간 빼놓고 나머지는 다 누워서 지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워서 지내니까 몸에 욕창이 돼서 욕창이 나서 피부가 욕창이 나고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의 수술을, 성형외과 대수술을 2번이나 받게 됩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너무 슬픔과 답답함을, 자기 혐오에까지 밀려옵니다. 이제 살아서 아무 의미, 존재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 같은 비참함,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 하는 자기 심한 자괴감까지 밀려오게 돼요. 마음에 상한 그 감정이 상해서 그 감정이 상한 극에 달해서 곁에서 간호하는 딸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상태로 살아야 하는 것도 싫고 엄마로서 내게 해줄 수 있는 일도 하나도 없고 그냥 죽고 싶다. 그냥 내가 죽게 내버려둬, 부탁이야. 이 말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나서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말을 했다는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딸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딸의 반응이 이랬어요. 엄마, 죽고 싶으면 죽어도 돼. 이 말을 듣고 엄청 놀란 거죠. 그리고 딸이 이어서 말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병원 생활하는지 알아.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만큼 괴롭다는 것도 나도 알아. 엄마가 정말 못 견디겠다면 같이 죽어줄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 반대로 생각해봐. 만약 내가 엄마랑 같은 병에 걸렸다고 쳐. 그런 엄마는 내가 싫어질 것 같아? 나를 귀찮다고 생각할 것 같아? 이 엄마가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던졌던 말, 그리고 그 딸이 그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엄마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나만 고통 속에 탄식하는 게 아니고 내 딸도 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 옆에 있는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해주고, 단지 자기는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 들어준 마음으로 들어준 것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것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딸하고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였어요. 이 여인의 인생에도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딸의 깊은 탄식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탄식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나의 한계를 보면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그 탄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 연약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성령님의 탄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탄식은 다릅니다. 우리의 탄식은 우리의 무기력함과 절망의 한계에 부딪힌 탄식이지만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의 한계와 고통을 공감하여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돕고 붙들어주고 위로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함께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주고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히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이미 알고 있잖아 너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성경에 담아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서 그 고난 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 너희 보았잖아, 너희 알고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인생에 겸하는 수많은 고난이 그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고난이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결국 그 고난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었는지 알고 있잖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말할 수 있겠지요. 다윗도 있고 욥도 있고. 오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사람이 겪었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세란 나이에 10대잖아요. 자기 엄마가 둘째를 임신했어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근데 엄마가 50세 이상이잖아요.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요. 아직 10대인 아이가 얼마나, 그 어머니 부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요셉을 불쌍히 여기고 그 요셉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채색의 옷도 입히고. 요셉이 생각해보면 너무 미숙했어요. 형들의 볕단들이 나한테 절하고 아버지의 볕단도 나한테 절하고 별들이 절하고 이 얘기를 할 때 따끔하게 혼을 내줬어야 되는데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냥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그냥 그것을 그냥 간과하고 너그럽게 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형들에게 그것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돼서 미움이 극에 달아서 이 아이를 죽이기로 합니다. 결국 죽이진 않았지만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를 팔아버려요.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쨌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정말 누가 보지 않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칩니다. 진실하게 사는데 감옥에 갔어요.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감옥에 갔는데 그곳에서 정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관원장도 두 사람을 잘 꿈을 해석해서 한 사람은 돕고 한 사람은 죽게 되는 일이 있었지요. 그러나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그 사람에게 약속받은 것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느 날 극적으로 바로가 꿈을 꾼 것을 해석해주고 나라에게 이 말 흉년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돼서 그것이 인정받아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되잖아요. 이런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진실하게 사는데 감옥에 갇힌 그때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고난들, 감당하기 어려웠던 고통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민족들,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그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아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합력한 하나님의 선과 뜻을 이뤘던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요셉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고난들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잖아 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요셉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었고 형제들의 행한 일에 대한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 있는 요셉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요셉의 실체를 알고 두려워했던 형제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우리들의 후손을 이 땅에 보존하시려고 저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사인.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결국은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네 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거죠. 29절과 30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를 더욱 선하고 거룩하게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 땅에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변화될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잃어버린 형상이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언행, 말, 반응, 태도,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변해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돕기 위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고 도우실 것입니다. 탄식하시며 아파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공감하고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 오늘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우리가 외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보면서 허무한 시절이고 또 우리가 깊은 우리의 한계를 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쉴 때 우리만 한숨을 쉬고 힘든 게 아니라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오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계속 부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땅의 것들과 비교하면서,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땅의 것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주님, 우리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셔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인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세상인 것들을 비교하면서 낙심되고 절망하며 열등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 고백하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를 탄식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린 탄식합니다. 우린 또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성령의 탄식함으로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과 모든 상황 가운데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해 오늘도 나를 비추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의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마음을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겉사람은 흡해하여도 속사람은 더 강건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말이 변하고 우리 언행이 변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상의 것들을 비교하면서 때는 슬픔 가운데, 불행함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는 왕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잊지 않으며 우리가 비교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하나님, 우리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그 비통함과 탄식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분명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께서 나를 지금 다듬고 계시다는 사실만큼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소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여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견고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특권인지 우리가 그 부유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곤고할 때 있고 부족할 때 있지만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잊지 않으며 그 만족과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손을 펴서 세상의 곤고한 자들을 향해서 열게 하여 주시고 베풀게 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우리 인생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그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백철현 장로님, 백동실 권사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백철현 장로님의 생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의 인생 속에서 야곱과 같이 인생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 속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도 하나님 장로님으로 또 영적의 아비로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를 본이 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왕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